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신약 206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206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 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시기도 하며 또 세 분이시기도 한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육신과 혼과 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정의가 조화롭고 온전치 못하면 진정한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창조와 예정,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데 늘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감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감정이 육신적인 감정, 세상적인 감정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도 말했듯이 늘 악한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럼 이 마음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이러한 악한 감정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면서 많은 것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상담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육을 많이 시키면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2023년 이 3월달 이 자리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그토록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전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북한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이 절대로 인간은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악한 감정은 여러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생각, 이 감정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의 감정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실 때에만 사악한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사랑과 평화와 위로의 그런 감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성령님 앞에 나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에 정말 이 모든 연약하고 악하고 정말 이런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와 축복의 감정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인간처럼 여러분 지적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성은 뭡니까? 지식, 배움, 암, 뭐 이런 거죠. 세상은 여러분 지금 둘러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저희 집에 2층에 올라가도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들을 다 이렇게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몇 권이나 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요 옆에 있는 0100 도서관만 해도요, 그 조그만 도서관이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만 열면 엄청난 세상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텔레비전만 켜면 온갖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들이 가득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지식은 바로 인간의 이 혼에 영향을 미친다. 지적인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의 정체는 뭐냐? 영원히 채울 수 없는 호기심이 이 혼의 정체란 겁니다. 그 헬라어로 혼은 뭐라 그러냐 하면 푸시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푸시케와 그 에로스의 그 신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푸시케가 혼, 영어로 얘기하면 소울,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푸시케라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남자도 감히 여인에게 접근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사람이 너무 예쁘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날 이 푸시케의 아버지가 이 너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못난 그런 짐승어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탁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밤에만 나타난다. 밤에만 나타나서 이 여인과 함께 지내다가 낮이 되면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와 함께 이 삶을 계속 살려면 당신은 절대로 내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 남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정말 짐승 같을까? 정말 무섭게 생겼을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악하게 생겼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궁금하고 살고 있는데 이 집에, 친정집에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푸시케라는 여인이. 친정집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자매들끼리 가장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갖고요, 그 언니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푸시케 여동생을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꾸 꼬셨죠. 너의 남편이 정말 제대로 된 남자인지, 정말 그러는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인지 꼭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남편의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켜가지고 살그머니 남편의 얼굴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남자, 에로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로스라는 신, 그 아름다운 남자 신으로서의 얼굴을 하고 자들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 황홀해하고 있는데 그 촛농이 똑 떨어져가지고 이 남편 얼굴에 딱 떨어졌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그 앞에 푸시케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푸시케라는 어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 이것은 혼의 요구입니다. 혼의 요구. 그러나 영원히 혼은 호기심 때문에 지식을 찾지만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와 공허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보았음이니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결국 여러분, 이 솔로몬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는 아무리 잡으려 하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적인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혼의 요구는 붙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은 헛된 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고 세상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유대교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가르침에 의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유대교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 하면 너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백성을 구제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혼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을 구제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법이 너는 법을 지켜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사람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참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율법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항상 기도하면 그것으로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요구입니까?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 혼의 요구라는 거예요. 혼의. 우리의 이 지식은요,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혼의 요구를 넘어서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를 채워도,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도, 여러분, 나는 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의 요구를 넘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나의 지성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나의 지성을 덮어 주셔야만 나는 혼의 요구를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너무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 그거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러나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를 불러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왔어요. 나를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정말 혼을 넘어서는 참된 구원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이 푸시케라는 이런 혼의 역사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찾아놓은 걸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요, 백성들을 많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이 각 사람의 어디에 역사하셨습니까? 지성에 역사하신 거예요. 지성. 배우려는 욕구, 알려는 그런 욕구. 그 지성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그 자리에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치고 듣는 게 뭐예요?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혼이라는 이것이 끝없이 지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고 가르침 받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그런 배움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무엇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지성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혼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적 호기심은요 끝이 없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적 호기심, 세상적인 지식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족시키고 너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은 정말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수만 가지 책을 쌓아놓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주님의 종이 된 후에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적인 학문으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메아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의 제자로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학식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을 당할 재간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고백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고 자기가 그동안에 머리에 쌓아놨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 모든 율법의 지식을 내가 주님 앞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혼을 채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은요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그 책을 보면 그렇게 유명한 인사가 되고 지식적으로 온 국민의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있었던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불안감. 6살 때부터 있었대요. 6살 때부터. 그리고 혼자만의 고독, 외로움 이런 걸로 여러분 가득 찼었대요.
왜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성으로 가득 차면 그 마음 그 생각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이 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성은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말 많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제가 이제 좀 봤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미스 트롯의 상금이 얼마냐?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근데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 할 때 임영웅이 얼마 받았느냐? 1억 원. 그 다음에 또 미스 트롯 2 할 때는 1억 5천인가?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5억. 내년에 만약에 미스터 트롯 3이나 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5억이 돈 같지도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성이나 이런 걸로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허기진 지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우리의 우리의 영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우는 그런 배움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배우는 과정,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성에 역사하시고 나의 그 지적인 그런 곳을 만져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내 영혼이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은 배울수록 공허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정말 우리를 춤추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허기진 지식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거룩한 어루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 지식에 잘 정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듣고 잘 보고 잘 가르침 받는 것을 정말 날마다 여러분 온전히 행하시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푸시케라는 이 부분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체험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